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날들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고 지내왔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 수고하며 애썼던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때로는 삶의 모양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년간 지속하는 신장투석을 어김없이 반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장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신 후 저하된 컨디션으로 응급실을 오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그 육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열이 오르거나 염증이 바라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더욱 강건하게 회복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된 항암으로 심령이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감격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사를 해서 새 집을 얻거나 또 새로운 차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마치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목회자들이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역시 다윗 시절부터 이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정돈되기 전까지 언약궤가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모셔놓은 뒤에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오랜 세월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어제 본문이었던 역대하 6장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용서와 회복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고 식량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그 민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성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성전에 나아와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회복의 통로로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삶에서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는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은혜이고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정신이 잘 이어가지지를 못해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은 이방인에게도 이 모든 만민에게까지도 흘러가야 할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속에서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찾아온 징벌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을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러한 소망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30절 말씀에서처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에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식의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 응답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률이 몇 %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가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률이 몇 %나 되냐고 물으면 모두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에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질문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률은 100%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한 이후의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덜 한 건가? 목소리가 작았나? 아니면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은 건가?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밀한 마음의 기도까지도 살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주목할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 역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빠르고 분명한 방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솔로몬은 몰랐을지언정 오늘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분명하게 응답되었고 또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지금의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어진 성전을 박차고 나오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찢고 나와 우리에게 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늘에 묶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방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 성전을 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박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다른 신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와 자격에 따라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건져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100%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곧 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응답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엔진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지어 올린 화려한 숭금 성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먼지 그득한 질그릇 정도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주변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은 그것이 무너져야 할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시대의 성막이 광야의 비바람을 견디며 거무잡잡한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보이지 못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보화를 담아내는 질그릇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은 그 속에서 우리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박차고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